성경 한 방에 뚫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종일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 성경의 큰 그림 10번째 시간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정리한 내용들 잠시 복습해 보면 우리가 페르시아부터 하스몬 왕조까지 그 시기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 봤는데, 결국 이제 로마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독립 왕조였던 하스몬 왕조가 몰락하게 되었고, 에돔 사람 헤롯 가문이 로마가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놔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의 통치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헤롯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한 것, 헤롯 가문의 왕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헤롯 가문의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인데요.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 대왕으로서 이 헤롯이 한 그 업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헤롯이 한 일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면,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지만 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정치적으로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은 40년간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였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각종 세금을 부과해서 성전 건축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 바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바로 조세 공무원인 세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로마에 지불해야 할 그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성전세 이런 것들을 다 거뒀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세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두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고유를 빨아먹는 이 세리는 당시 경멸과 부정한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때부터 이 세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보면 좋고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포로기 이후 때부터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 준수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율법 준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특별히 그 신명기 30장에서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데,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신명기 30장에서 대표적으로 이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나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실 미리 보시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그 복과 저주인데요. 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쫓겨가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신명기서를 읽을 때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수하는 것, 율법 준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율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율법 준수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켜야 할 많은 율법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또 중요하게 지켰던 그런 규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땅이 아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율법 준수하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다움의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지키게 됐는데, 이 하나님 백성다움의 정체성을 아주 잘 가시적으로 잘 보여주는 두 가지 규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안식일 규례와 정결 규례였습니다.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죠?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주일에 일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과는 다른 식사법을 지키고 또 이렇게 다르게 깨끗함을 지켜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가운데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펼치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논쟁하시는 여러 장면들 중에서 뭐가 많이 등장하냐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 또 정결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켜오고 있던 그 전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도전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안식일과 정결규례를 철저히 지키면서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인식이 됐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언약의 회복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회복을 가져오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율법도 가르치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논쟁, 정결규례 논쟁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막 문제를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방식대로 그대로 율법 준수를 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반드시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게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 같이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로 인식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은 언약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였죠? 율법을 회복하는 일을 메시아가 결국에는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도, 그 이방인들도 율법을 준수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메시아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식되기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기존의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중요한 이유인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복들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시에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약의 세부적인 요소를 보면은 이 소명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방인을 딱 연결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이 소명, 열방의 빛의 역할이 바로 그것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 자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땅이 회복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땅이 회복됐을까요? 여전히 그 땅은 로마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당시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헤롯 대왕,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그건 누가 건축한 성전이죠? 헤롯이 건축한 성전이잖아요. 메시아가 세운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의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또한 이 율법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세상이 그 당시 왔습니까? 오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런 회복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메시아로 인식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또 중요한 이유인데, 그러한 의심에 더욱 확증을 시켜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언약을 회복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를 그 땅 가운데 확립하는 일을 하는데, 이 땅 가운데 확립하는 일을 하는데, 선지서를 보면 메시아가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사야서 26장을 보면은 어떤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을 준수하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과 신원을 베풀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패역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처럼 이 나무에 매달려 그렇게 죽으시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기가 어려웠던 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구원과 신원을 베풀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패역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메시아가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그래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었지라고 그렇게 확증하는 그런 또 사건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그 분위기는 어디서 또 감지가 되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세례를 줄 때부터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던 세례 요한도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언행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가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세부 요소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부 요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동시에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세례 요한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니까 이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도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면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런 의심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울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도 동일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나사렛 당원들을 어떻게 합니까? 공문을 받아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확증한 것 같은데, 심적으로 확증한 것 같은데, 예수라는 자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국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의기양양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그렇게 간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과 바울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과 바울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데, 마태복음 11장 그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회복하는 일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친절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시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잘 준수하는 자들은 구원과 신원,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고 심판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세례 요한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오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밑에서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심으로써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고요. 메시아임을 바울은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지만 기대와는 달랐다는 점이 좀 다른 거고요. 바울은 메시아임을 몰랐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과 바울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고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약의 사도들과 바울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되거든요. 그게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과, 그리고 이 이유를 알고 나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이게 언약의 회복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는가, 또 이게 또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